지금부터 깨닫는 행에 들어감 보디짜리아 아바타라 제1장 깨닫는 마음의 공덕에 대한 부분들을 천천히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송입니다. 잘 가신 분, 진리의 몸을 가진 아들을 가진 절할 만한 모든 이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절하고 깨닫는 이의 계율에 들어가는 것을 경전처럼 줄여서 설명한다. 이 개송이 이제 그 입벌의 행론의 첫 번째 이제 개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개송에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의미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사실은 모든 그 논서에서 그 제일 먼저 시작하는 개송에서 그 논 전체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논을 설명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논서에서 첫 번째 개송은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깨닫는 행에 들어감이라고 하는 이 논서에서도 이 첫 번째 개송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1절하고 2절에는 절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절을 하는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이 논서의 어떤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서에서 논을 저술하는 논사들이 제일 먼저 자신이 정말로 의지하고 귀의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절을 하는 어떤 그런 개송들을 귀경계를 이제 제일 먼저 보여주게 되는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불법성 삼보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잘 가신 분이라 그러면 이제 부처님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진리의 몸을 가진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에 대한 부분이고 아들을 가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승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성 삼보에게 귀의하고 또 불법성 삼보에게 절하는 것은 불자로서는 뭐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죠. 왜냐 그러면 내가 불자인가 내가 불자가 아닌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기준은 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불법성 삼보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불자 입장에서 불법성 삼보에게 귀의하고 절하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진심으로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냥 외적인 어떤 그런 의식으로 의례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진심으로 불법성 삼보에게 절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참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샨티데바 논사도 이제 이 입불행론을 이제 외우는 그런 어떤 시작의 어떤 시점에서 불법성 삼보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성 삼보에게 절하는 모습을 논사들이 보이는 어떤 목적은 두 가지가 있죠. 크게는 자신의 어떤 자리적인 어떤 목적하고 이타적인 목적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논사는 논서를 저술하는 논사는 그 논서를 저술하는 그 일이 외적인 어떤 장애에 의해서 중단된다든지 외적인 장애의 어떤 방해를 받는 어떤 그런 부분 없이 어려움 없이 그 논을 다 완성할 수 있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정말로 의지하고 의탁하는 어떤 그런 분들에게 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타적인 어떤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논사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논서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 의미에 귀를 기울이는 걸 통해서 그 논서에 들어오게 해서 그 논의 어떤 가르침을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드는 그런 두 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절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잘 가신 분이라고 하는 부처님, 그 다음에 법보, 성보에 대한 불법성 삼보에 대한 예경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가신 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부처님의 어떤 여러 가지 명호가 있죠. 보통 열의 시포 등으로 해서 부처님의 여러 가지 명호가 나오는데 그 명호 중에서 우리가 한자로는 보통 선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는 수,
수 같다라고 하는 분이죠. 티베트 말로는 대왈색바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수 같다라고 하는 그 용어에서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같다 그러면 같다는 말이죠. 우리 반야심경에서도 가떼 해서 제일 마지막에 아자아제 바라 성아제 모제사바라고 하는 그 반야심경의 어떤 그 만트라에 대한 부분에서 가떼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잘 가셨다라고 하는 수 같다라고 하는 그 같다는 말이죠. 같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가지 못한 존재하고 간 존재에 대한 구분이죠. 그래서 가지 못한 존재는 우리 중생들이고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저쪽으로, 그래서 빠람이라고 하는 파르엘, 우리가 도피안이라고 하는 피안으로 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잘 가신 분이라고 우리말로 표현할 때 이 피안에서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갔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수 갔다라고 하는 그 말을 산스크리트로 쓰는 거죠. 그래서 갔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우리말에서 가다라고 하는 그 의미하고 거의 뭐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간다, 가다라고 하는 그 말이 가때 또는 갔다라고 하는 그 말이죠. 그래서 잘 가신 분, 그럴 때 이 잘 가신 분은 두 가지의 어떤 의미로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모든 번뇌를 떠나서 번뇌에서 번뇌의 저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하고, 깨달아야 될 그 모든 것을 깨달아서 깨달음의 저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단묘를 원만하게 성취한 분이다, 또는 깨달아야 될 그 정득할 것을 완전하게 체득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잘 가신 분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진리의 몸을 가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12부경 등의 모든 말씀이죠. 그 말씀에서도 결국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보드가에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이제 바라나시로 가서 처음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시는 그런 초전 법륜에서 부처님의 어떤 말씀과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정득하는 아약 교진녀가 있을 때 법의 어떤 수레바퀴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부처님의 어떤 말씀은 어떤 말씀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정득하는 정득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어떤 의미로서 설명하는 것이 이제 법이라고 설명되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가진이라고 할 때 이 아들은 이제 부처님의 아들이고, 그 부처님의 아들을 우리는 보통 보살, 저 같은 경우에는 깨닫는 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써서 보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문영각 보살이라 그럴 때 그런 각각의 어떤 수행하는 수행자들을 구분해서, 특히 보살 같은 경우에는 보디사트바라고 하는 그 산스크리트 용어의 기초에서 우리말로 옮겼을 때 보디, 깨달음을 추구하는 어떤 사트바,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옮기면 깨닫는 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도 얼마든지 옮기는 것이 타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보디사트바를 깨닫는 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약간 신조 같은 그런 부분으로 저는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가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결국 보디사트바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법성삼보라고 이야기할 때 특히 이제 성보의 부분에서는 특히 아리아라고 하는 부분을 대단히 이제 중요한 어떤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냥 여기서 특히 이제 아들을 가진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들은 다른 어떤 의미가 아니라 깨달음 속에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통해서 깨달음의 어떤 단계에 진입한 어떤 그런 분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중생이 아니고 성자라고 하는 아리아의 어떤 그런 단계에 들어간, 우리가 보통 성관자재 보살, 그렇게 반야심경 천벌에서 아리아 아발로키테스바라라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생의 단계를 넘어간 분을 우리는 아리아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그런 아리아의
이 수행자들을 우리는 성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왜냐 그러면 그런 성보는 더 이상 퇴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퇴전하는 이제 수행자들은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는 아리아라고 그런 분들을 우리는 보배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라트나라고 하는 그 보배는 절대 변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퇴전하지 않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아리아를 우리는 성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절할 만한 모든 이라고 할 때 이 절할 만한 모든 이런 불법성 삼보에게 속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예를 펴면서 존경할 만한 우리들의 어떤 스승들 그런 분들을 우리는 다 절할 만한 어떤 모든 이의 어떤 범주에서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분이겠죠. 그래서 절할 만한 모든 이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절하고 깨닫는 이의 계율에 들어가는 것을 경전처럼 줄여서 설명한다. 그래서 깨닫는 이의 계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살 계를 통해서 보살이 지켜야 될 어떤 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준비의 어떤 과정들에서 설명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 보살의 행을 이제 완성해가는 그 길들을 여기서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경전처럼 줄여서 그래서 경전의 어떤 그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샨티 데바가 날란다사에서 문수보살을 칭견해서 대성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들을 모은 식사 사무차야 같은 그런 어떤 책을 편집하고 그런 부분들을 요약하는 어떤 그런 가르침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대성의 어떤 가르침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입보령 행론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보령 행론을 읽으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다가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일 첫 번째 개성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성은 이제 이전에 없던 것을 여기에 설명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나는 문장력도 뛰어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위한 생각은 나에게는 없다. 내 마음에 담아두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쓴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개성 속에서 이제 샨티 데바가 이 입보로 행론이라고 하는 이 논을 저술하는 부분에서 아주 겸손한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금강에서도 그런 구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행을 통해서 특별한 어떤 경지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아만심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부분들. 특히 뭐 샨티데바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문수보살을 칭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결코 쉬운 어떤 부분들이 아니죠. 그래서 뭐 티베트 같은 경우에도 문수보살을 직접 칭견할 수 있는 분 그러면 정말로 몇몇 소수의 어떤 그런 큰 어떤 수행자들이 문수보살을 칭견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쫑카파 같은 그런 분들이나 또는 뭐 샤케 반디타 같은 그런 분들, 뭐 그런 분들 소수의 어떤 분들만 문수보살을 직접 칭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샨티데바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날에서부터 문수보살을 직접 칭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결코 적은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아니죠. 적은 어떤 부분들은 아니고 또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힘을 통해서 식사 사무짜야나 수트라 사무짜야 같은 그런 어떤 텍스트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는 뭐 입불 행론 같은 이런 논서를 통해서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이 오랫동안 영향을 끼쳤습니까? 티베트에서도 그렇고 인도에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 두 번째 개성에서도 나는 뭐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전에 없던 것을 여기에 설명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나는 그렇게 뭐 문단력도 뛰어나지 않아서 내가 쓴 이 책이 정말로 남에게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신 내 마음 속에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들을 온전히 담아서 내가 올바른 어떤 보살의 어떤 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제가 이것을 간추려서 적을 따름입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세 번째 개성에서는 이제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저하고 세 번째 개성을 읽어보시면 착한 일을 닦기 위한 나의 믿는 힘이 이것을 통해 어느 정도 클 수 있으며 나와 생각이 비슷한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본다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착한 일을 닦기 위한 나의 믿는 힘이 대승불교에서 가리키는 모든 보살의 어떤 행위나 선업을 실천하고 정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입보로 행론의 사실은 장점이 사실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뭐 특별하게 샨티데바가 특별하게 이게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도 물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대부분의 어떤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가 쭉 읽어보면 다른 경전에서도 얼마든지 설해지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수행자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그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감명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입불의 학년에서는 참 여러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뭐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행의 어떤 그런 힘을 줄 수 있고 또 그런 어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또 새롭게 수행에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입벌의 행론 속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채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 개성에서 만약에 나와 생각이 비슷하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 입벌의 행론을 읽으면은 충분히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라면 자리뿐만 아니고 이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남을 생각할 수 있는 남을 염두에 둔 어떤 그런 저술의 어떤 목적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라고 그렇게 아주 이제 겸손하게 설명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들은 뭐 요즘 사람들은 뭐 자기가 뭐 조금이라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어떤 체계를 이제 이루게 되면은 제가 발견한 이것은 아니면 제가 이룬 이런 체계는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라고 뭐 확실하게 우리 힘주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공부하고 수행하고 하는 이 길은 정말로 어렵고 뭐 정말로 복잡다단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샨티데바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성은 이 원만한 기회는 얻기 어렵다. 사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현생에서 도움이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이것을 다시 만날 수 있겠는가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만한 기회라고 하는 이 용어가 사실은 뭐 우리가 티베트 불교에서도 늘상 강조하는 어떤 그런 가르침이죠. 그래서 람림이라고 하는 그 보르도 차제론의 어떤 가르침에서도 쫑카파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은 뭐 꼭 샨티데바뿐만 아니고 또 나가르주나 같은 이제 용수보살도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나 또는 뭐 라타나 발리 뭐 이런 부분에서도 이 원만한 기회에 대한 부분들을 쭉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람림에서 쫑카파께서 이 기회와 원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연호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샨티데바의 가르침에서도 등장하고 또는 뭐 나가르주나의 그런 논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쭉 일관적으로 쭉 설명되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보통 우리가 이제 덴졸이라고 티벳 말로 덴졸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때 그 용어를 기회와 원만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람림의 어떤 텍스트에서도 기회를 8가지
원만을 나의 원만과 타인의 원만해서 10가지 해서 18가지로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티베트 불교의 어떤 전통이죠. 그런데 그 친구의 편지라고 하는 슈흘레 레카라고 하는 그 논서의 주석에서도 이 부분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도 주석가들은 이 기회와 원만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티베트 불교에서 설명하고 있는 덴조를 원만한 기회라고 하는 이런 용어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것처럼 보이고 있죠. 그래서 기회와 원만으로 구분하지 않고 원만한 기회다. 그러니까 기회는 기회인데 그 기회가 아주 원만하다라고 하는 원만한 기회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인도 불교의 어떤 전통은 그렇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편지에 대한 그 주석가들의 어떤 인도 주석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 이 입보르 행론에 대한 주석을 남긴 프라냐 까라마티의 어떤 주석에서도 원만한 기회를 그렇게만 설명하고 있고 그 이후에 그 다른 그 주석가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나 수명이 긴 하늘에 태어나면은 우리는 전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뭐 지옥 같은 경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뭐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기로 태어나더라도 아기의 고통도 지옥만큼은 아니지만은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죠.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몸이 50, 60, 70 이렇게 넘어가면은 몸이 예전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이제 책상에 앉아 있거나 수행을 하기 위해서 방석에 몸을 세워서 앉아 있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기나 아귀의 어떤 몸으로 태어났을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외적인 엄청난 그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겨를이 조금도 없죠. 지금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어떤 여건 속에서 부처님의 법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악귀의 어떤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면 뭐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축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축생의 몸을 받아서 부처님을 법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어떤 몸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뭐 쉽지 않지 않습니까? 뭐 우리 주변에 있는 뭐 날아다니는 새들 또는 뭐 뛰어다니는 개, 강아지들 또는 뭐 고양이들이 뭐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뭐 물에 있는 고기들이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까? 뭐 어디에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축생도 그렇죠. 수명이 긴 하늘도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수명이 긴 하늘에도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수명이 긴 하늘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저 변방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없는 땅에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어떤 장애가 있어 듣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걷지 못한다든지 또는 뭐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의 어떤 장애가 있으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또는 뭐 그런 어떤 육체적인 장애가 없다 손 치더라도 의심이나 또는 등등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부족함이나 또는 뭐 질환에 의해서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는 의심하는 어떤 그런 경우에도 결국은 부처님의 법을 실천할 수 있는 온전한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혀 전해지지 않는 시기에 만약에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면서 원만한 기회다라고 하는 원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앞에 형용사로 넣어서 기회는 기회인데 원만한 기회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는 다시금 되돌려서
이런 어떤 8가지, 8가지가 아닌 우리들의 어떤 지금 현재 우리들의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원만한 기회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원만한 기회라고 하는 것은 좀처럼 만나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원만한 기회를 얻었을 때, 가졌을 때 사람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라고 하는 두 번째 구절에서 설명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현생에 도움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이보라 행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살의 어떤 행으로 나아가는 그 긍정적인 어떤 그런 인연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이것을 다시 만날 수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내 생에 우리가 다시금 이런 원만한 기회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윤회하는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윤회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원만한 기회를 얻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정말로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원만한 기회를 가졌을 때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 것을 진심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칠흑 같은 먹구름이 낀 밤에 번개가 치는 순간 밝게 드러나는 것처럼 부처님의 힘으로 한때 세상에 공덕의 지혜가 잠깐 생긴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전해진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정말로 어렵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는 시기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명하는 스승이 있고 또 그 가르침을 들어서 깨달음의 어떤 길로 나아가는 수행자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진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시기가 마치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5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경우라고 하는 거죠. 칠흑 같은 먹구름이 낀 밤에 번개가 치면 우리 인도에서 혹시 인도를 여행하다 보면은 정말 그 번개가 치는 순간들을 경험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는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밟지 못하는 어떤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땅이 워낙 넓으니까. 그럴 경우에 칠흑 같은 먹구름이 낀 하늘에 순간 번개가 치면 그 순간은 이렇게 밝게 그 모든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고 그런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연, 그런 순간이 마치 그런 것처럼 대단히 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는 이런 어떤 가르침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다음 세상으로 이어가는 것, 그런 부분들이 뭐 사실은 뭐 대단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에 우리 그 마니콜로 같은 거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그 사원 입구에서 그런 그 경전통을 이렇게 돌린다든지 그런 어떤 모습들이나 또는 뭐 바위에 온마이 밤매몸이나 또는 뭐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들을 적은 문구들을 이렇게 돌에 새기고 바위에 새기고 또는 뭐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새겨서 물에 물이 흘러내려가고 있는 데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또는 뭐 산 위에서 그런 룽따 같은 그런 달조 같은 것들을 이렇게 걸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람하고 같이 모든 것에 퍼지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모든 어떤 마음들이 사실은 중생들의 어떤 땅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하면 이제 오랫동안 머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불자들의 어떤 시각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런 텍스트들을 번역하고 저는 이제 주로 번역하는 일들을 주로 하니까 이런 어떤 텍스트를 정확한 어떤 그런 말로 가능한 한 정확한 말로 번역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 물론 뭐 하루아침에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은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텍스트를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바람을 가지는 어떤 그런 모든 부분들도 사실은 다 이런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이 이 땅에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이렇게 남아 있으면 하는 어떤 그런 간절한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따라서 착한 힘이 항상 약하고 나쁜 힘이 매우 무서운 것을 원만하게 깨닫는 마음이 아니면 다른 어떤 착한 것으로 없앨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착한 힘이 항상 약하고 우리 중생들의 어떤 중생들의 어떤 마음들은 뭐 그죠. 착한 어떤 힘에 대한 어떤 그런 가르침을 듣고 생각하면 나도 이제 그런 쪽으로 내 몸과 마음을 그쪽으로 이제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그런 마음들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죠. 또 나쁜 것을 보면 나쁜 것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 느끼지만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번뇌의 어떤 힘에 끌려서 또 그쪽으로 다가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늘상 뭐 우리들의 어떤 삶 속에서 반복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든지. 그런데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원만하게 깨닫는 마음이 아니면 다른 어떤 착한 것으로 없앨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결국 보리심에 대한 부분들, 깨닫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 깨닫는 마음의 어떤 힘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선한 것들도 얼마든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그 힘이 강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결국 우리들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이 결국은 원만하게 깨닫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법선 삼보에게 우리가 귀의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불자의 어떤 길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문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대승불교로 나아가는 부분들은 여기서 이 이빨을 학년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이 깨닫는 마음, 보리심이라고 하는 보디치tta라고 하는 이 마음이 결국은 이제 대성의 어떤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문인 거죠. 대성의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 위에는 없는데 그 보리심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대단히 그 큰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보리심의 어떤 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은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으로 없앨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보리심 이외에는. 그래서 7번에서 오랜 급동안 깊게 생각하신 부처님께서 이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셨다. 이것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무생명들이 큰 즐거움을 손쉽게 얻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오랫동안 부처님께서 중생의 어떤 단계에서 부처님의 어떤 그런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삼아성직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아성직업이면 그 얼마나 오랫동안 시간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삼아성직업이라고 하는 그 오랜 동안 부처님은 깨달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한순간도 이 보리심의 마음을 버린 적이 없는 거죠. 왜냐 그러면 보리심의 마음을 만약에 버린다고 한다면은 더 이상 그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을 완성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버릴 수 없는 마지막 그 마음이 결국 보리심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중생의 단계에서 부처님의 어떤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그 오랜 길 동안 이 보리심을 생각해왔고 그걸 통해서 결국 깨달음을 완성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보리심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헤아릴 수 없는 무생명들이 큰 즐거움을 손쉽게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보리심을 실천하는 무생명들도 마찬가지고, 또는 그런 보리심의 그 혜택, 보리심의 어떤 영향을 받는 무생명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큰 어떤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보시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세상의 괴로움을 없애고 무생명의 불행을 없애고 갖가지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더라도 절대로 이 마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세상의 괴로움을 없애고 무생명의 불행을 없애고 갖가지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더라도라는 이 세 구절이 사실은 세 구절에서 수많은 세상의 괴로움을 없앤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성문과 영각이 성문과 영각의 어떤 길을 통해서 괴로움의 이 땅을 이제 극복하는 괴로움의 어떤 땅을 넘어가는 어떤 그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람림에서 설명한다면 중간 사람의 도자재라고 하는 중간 사람의 깨닫는 길에 대한 어떤 설명이고, 무생명의 불행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중생의 불행을 없애는 것인가, 이거는 큰 사람의 깨닫는 길에 대한 설명이고, 갖가지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더라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신이나 사람의 어떤 몸을 받아서 괴로움 대신 즐거움을 받는 어떤 부분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것은 작은 사람의 깨닫는 길, 작은 사람의 도차제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더라도 그게 뭐 작은 사람의 깨닫는 길에 대한 부분이든 그 정도의 마음을 낼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 부분을 추구하는 사람이든 또는 중간 사람이든 큰 사람의 깨닫는 길을 통해서 깨달음을 완성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어떤 사람이든 절대로 깨닫는 마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깨닫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보리심이 가장 기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깨닫는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세상의 감옥에 갇혀있던 불쌍한 이들을 잘 가신 분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곧바로 사람과 하늘 사람이 있는 세상이 절합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마음을 일으키는 그 순간, 결국 깨닫는 마음을 일으키면 결국 우리는 보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디사트바라고 하는 그 보살은 깨닫는 마음을 일으키면, 깨닫는 마음을 진심으로 이제 깨닫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례를 통해서 그렇게 중생을 다 사홍서원 같은 그런 그 원을 이제 세우는 부분들 대단히 참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 말로서 또는 뭐 입으로서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원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제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는 준비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서 정말로 깨닫는 마음을 일으키는 그 순간 보살이 되고, 그런 어떤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 그 보살에게 세상의 감옥에 갇혀있던 불쌍한 이들을 잘 가신 분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그죠? 잘 가신 분의 아들이 결국은 보살이죠. 그렇게 부르고 곧바로 사람과 하늘 사람이 있는 세상이 그런 보살에게 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 훌륭한 영검액처럼 깨끗하지 못한 이 몸을 얻어서 매우 귀한 부처님의 보배 몸이 된다면 깨닫는 마음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영검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쇠물을 이제 금물로 바꿀 수 있는 걸 우리는 영검액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훌륭한 영검액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처럼 예를 들어서 뭐 한 양의 그 영검액이 천냥의 그 쇠물을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비유로서 이제 설명하는 것이 훌륭한 영검액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보리심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 그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깨끗하지 못한 이 몸을 얻어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뭐 깨끗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그 날씨가 이제 더워지면은 몸에서는 땀이 나고 또는 뭐 냄새가 나고 또는 뭐 콧물이 나고 등등 여러 가지 그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이 몸을 우리 중생들이 얻어서 만약에 우리가 보리심을 통해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매우 귀한 어떤 부처님의 보배 몸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마치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결국은 깨닫는 마음이니까 마치 훌륭한 연금액과 같은 이런 어떤 깨닫는 마음을 잘 간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깨닫는 마음을 잘 간직하는 것 이게 참 귀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깨닫는 마음을 잘 간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이제 다음 장에서도 계속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깨닫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이제 계속 강조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연금액과 똑같다.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이 보디치타라고 하는 것이 훌륭한 연금액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럼 11번 개성은 무생명을 유일하게 이끄는 이가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잘 살펴보았다면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무생명의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은 보배인 깨닫는 마음을 잘 간직해야 한다. 그래서 무생명을 유일하게 이끄는 이 이제 글자 그대로 설명하면은 이제 이런 어떤 의미로 이제 옮겨갈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이끄는 무생명을 유일하게 이끄는 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그 주석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뭐 법화경에서도 그렇고 뭐 그런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장사치들을 이끌어가는 그 장사치의 우두머리. 그래서 여기서 이끄는 이라고 하는 그 산스크리트 원어는 마치 장사를 하는 사람의 장사치의 우두머리와 같은 그런 용어로 설명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가치가 있는 물건을 가져서 그것에다 이윤을 남겨서 파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치가 없는 물건은 그 장사가 거래되는 그 공간에서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장사치를 이끄는 우두머리는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어떤 장소에서는 어떤 물건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지 이윤을 더 크게 남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장사치의 우두머리지 않습니까? 그런 우두머리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많은 어떤 이윤을 얻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들은 잘못된 어떤 행동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착한 어떤 행동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잘못된 행동들을 가능한 하지 않고 마치 가치 없는 물건처럼 착한 어떤 행동, 즉 가치가 큰 어떤 물건처럼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부처님과 보살들의 어떤 그런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깨닫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깨닫는 마음의 가치들을 잘 이해하면서 이 깨닫는 마음을 잘 간직하는 것, 그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생명을 유일하게 이끄는 이라고 하는 이 글자 그대로는 물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속에서 담긴 어떤 의미는 마치 그런 것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석에서도 프라냐카라마티도 결국 이제 그런 부분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티베트 주석가들은 보면 왜 이런 어떤 장사치에 대한 어떤 비유가 여기서 등장할까? 글자 그대로는 그다지 큰 어떤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데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도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끄는 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마치 우리가 부처님의 그 명호에서도 이제 그 중생들을 이끄는 그런 어떤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용어를 쓸 수 있지만은 또는 또 장사치의 어떤 우두머리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주석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무생명의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은 보배인 깨닫는 마음을 잘 간직해야 한다. 혹시 여러분들 북크크 책을 혹시 보시면은 여기서 제가 용어를 설명하는 게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생명 같은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사트바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한 용어를 이제 우리가 보통 무생명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또는 중생이란 단어를 쓰지 않으면 그 무생명인데 또 제가 그 힘들게 발견한 용어 중에 하나가 숨탄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주 오래된 그 석보상절에서 나오는 어떤 표현인데 불교 용어에서 중생에 대한 순 우리말을 숨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불교 책에서는 잘 안 쓰는데 이게 시인들이나 또 다른 그 불교 외적인 사람들은 이 표현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꼭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강아지들 이를 또 숨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대상에 지칭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숨탄 것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오히려 불교에서 이 용어를 안 써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북크크 책을 낼 때는 이 무생명 대신 숨탄 것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에서 보는 이 부분들은 그 이전 버전에서 이제 그 한글로 남아 있는 부분이라 제가 이걸 사용하긴 하는데 혹시 이제 여러분들 그 책을 보면 이게 왜 표현이 좀 다르지라고 하는 부분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양해를 하셔가지고 이게 계속 이런 책을 하나 번역하다 하는 과정도 이런 어떤 용어를 끊임없이 바꿔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한번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숨탄 것 또는 무생명의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은 보배인 깨닫는 마음을 잘 간직해야 한다. 그래서 무생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깨닫는 마음을 잘 간직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12번 비유도 한번 보십시오. 다른 모든 착한 것은 파초처럼 열매를 맺으면 시들어버리지만은 깨닫는 마음의 나무는 항상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않고 자란다. 우리 그 파초가 가끔씩 이제 뭐 그 뒤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뭐 또는 다른 책에서도 이렇게 파초에 대한 어떤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책에서 파초에 대한 비유는 마치 파초가 어떤 나무의 어떤 핵심, 나무의 어떤 핵심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견고하게 이렇게 서 있으니까 파초라고 하는 나무에도 나무의 어떤 핵심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파초를 한 겹씩 한 것씩 벗겨봐도 그 속에는 나무의 어떤 핵심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유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파초가 등장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어떤 비유는 아니고 이 파초라고 하는 것이 한번 열매를 맺어버리면 나무가 시들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우리 뭐 바나나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보면은 바나나가 이렇게 그 열매를 맺고 나면은 그냥 이렇게 나무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아마 그게 연이어서 또 그 바나나가 열매를 맺게 되면은 이렇게 아마 그 충실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가 보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식으로 바나나를 그냥 수확만 하면 그냥 나무 몸체를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도 무슨 연유가 있겠죠. 마치 파초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열매를 맺어버리면 시들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깨닫는 마음의 나무는 그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않고 자란다고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 그러면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일체 모든 종생들이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까지 보리심의 마음은 지속될 수밖에 없으니까 보리심은 그런 어떤 역량을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마음의 나무는 항상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않고 자란다. 아주 큰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힘 있는 용감한 이를 의지하여 큰 두려움을 없애는 것처럼 어떤 것을 의지하여 순식간에 벗어나는 것을 어리석은 이들이 어떻게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뭐 아주 큰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힘 있는 사람한테 의뢰를 해서 힘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면은 그 사람이 그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뭐 경제적인 어떤 문제든지 아니면 또는 다른 어떤 문제라도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 사람한테 의지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뭐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전쟁하는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적군의 어떤 포로라고 하더라도 또 뭐 포로 협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포로를 교환한다든지 뭐 등의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풀려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우도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똑같은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큰 잘못을 했더라도 힘 있는 용감한 사람을 의지하면 큰 두려움을 없애는 것처럼 어떤 것을 의지하여 순식간에 벗어나는 것을 그게 결국은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죠. 보리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일으키면 내가 지옥에 떨어질 엄청나게 큰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없앨 수 있는 그런 힘을 보리심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이들이 어떻게 이 보리심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깨닫는 마음은 말급의 불처럼 잘못을 순식간에 태워버린다. 그래서 말급의 어떤 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경전이나 논서에서도
뭐 보적경이라고 하는 경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는 뭐 유가사지론 같은 그런 논서에서도 이 세상이 소멸되는 마지막의 어떤 순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태양이 2개에서부터 2개, 3개, 4개, 5개, 뭐 어떤 경전에서는 5가지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는 뭐 유가사지론에서는 6개, 7개의 어떤 태양이 떠서 5개의 태양이 뜰 때 바다의 어떤 물가지도 완전히 없애버리는 어떤 그런 결과, 또는 뭐 7개의 태양이 뜨면 그 수미산마저도 완전히 없애버리는 어떤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고 그렇게 경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말급의 불이 그렇게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태워버리는 것처럼 그 깨닫는 마음의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라고 하는 그런 공덕을 지혜로운 미륵보살께서 선제동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14개송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개송의 어떤 내용은 여러분들 밑에 그 화엄경에 보시면 화엄경의 어떤 내용도 뭐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상당히 그 람림 같은 데서는 상당히 길게 이렇게 쭉 설명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